제가 호주에 오고 우리가 30년도 더 전입니다. 이듬해에 여기 신학교에서 호주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호주 사회에 대한 것과 호주의 신학적인 발전들에 대해서 한 학기를 수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여러 가지 호주의 특징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한 가지 호주 사회의 건국이념의 중요한 모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호주 사회의 건국이념은 평등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겔리테리아니즘 이렇게 말하는데, 이 평등주의 개념이 호주 사회에 잘 녹아 있는 표현이 그 메이트쉽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직장 동료나 뭐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 hello mate, 마이트라고 하는 것이 그 메이트쉽, 동료의식에 대한 표현입니다. 거기서 발전한 것이 호주의 유니온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노동조합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 옳습니다. 호주의 평등주의 개념은 사실은 호주 사회가 시작된 역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호주 사회는 영국의 죄수들이 호주로 수송되면서 이것이 일종의 호주가 영국의 죄수를 수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지고 1860년대까지 영국의 죄수들이 호주로 보내집니다. 이들이 대부분 영국의 하층민들이고 가난한 서민들, 그래서 당시 영국 사회가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빵을 하나 훔치다 절도범으로 잡혀서 호주로 보내지고 뭐 이런 등, 또는 이제 정치범으로 몰려서 오기도 하고 했는데, 이들이 호주에 와서 짧게는 7년, 그리고 14년, 아니면 종신형,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벌을 받고 호주에 와서 복역하고, 그 형기가 복역 기간이 끝나면 이들이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조건으로 자유민이 되고 땅이 부여되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이처럼 죄수나 하층민들이 이 백인들 사회, 물론 여기 이제 원주민들이나 저 북쪽의 도서주민들은 벌써 몇만 년 전부터 호주에 살았다고 그러지만 백인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 사회는 아시다시피 귀족 중심의 사회입니다. 아직도 영국에는 왕실이 있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습니다. 호주도 영연방 국가로 총독이 아직도 건재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출발이 죄수와 하층민, 영국의 귀족 사회에서 참 고통을 받고 가난하고 서럽고, 그래서 쫓겨와 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땅으로 호주에 정착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이 땅을 개발을 하고 역사가 진전이 되면서 이 나라는 그런 빈부의 격차가 없는 나라, 귀족과 하층민 사이에 그런 고통이 없는 나라, 누구든지 평등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런 걸 모토로 하고 이 나라가 세워지고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게 될 때에 이 나라의 지금 호주의 그 복지제도, 우리가 이 팬데믹에서 호주가 얼마나 많은 정부의 돈을 풀어서 경제 위기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느냐,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이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런 제도가 발전하고 실천이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짧은 기간에 이민 와서 이런 혜택을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백인들의 역사 속에는 피눈물 나는 그런 자기들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걸 잘 극복해낸 그런 말하자면 부정적인 한 맺힌 자기들의 과거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으로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호주 국민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표할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사람들은 그건 죄수의 나라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잘 극복해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호주는 관료에 대해서 이 모든 공무원들, 모든 관료직은 완전히 시민을 섬기는 자들로 철저하게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과는 좀 다르죠. 한국은 관료라는 건 출세한 사람이고, 관료가 되면 보이지 않게 일반 국민들 앞에 군림하고 호통치고 큰소리치고 갖다 뇌물 바쳐야 움직이고, 뭐 그런 면들이 어느 구석에든지 있습니다. 정치가들도 선거철이 오면 표를 구걸하느라고 애걸복걸하지만, 일단 당선이 되고 자리에 오르면 큰 소리치고 과시하는 사람들로 다 돌변하게 되는 것이 한국 사회예요. 그거는 문화가 그래요. 풍습이 그렇고, 지금 현대 사회의 그런 민주주의 바람 때문에 다행히 그래도 조금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한국인의 피 속에 흐르는 정신은 독재 정신이고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가 다 왕이에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대통령 출마를 했다고 하는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을 직전에 하다가 대통령을 들이받고 나와서, 이제 한국은 뭐든지 또 들이받는 사람이 반대편에서는 인기가 있으니까 그 인기를 타고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데, 연설하면서 자기 손바닥에 임구망자를 쓰고 몇 차례 연설하는데 이렇게 나타나고 뭐 그랬다고 하는, 이게 그런 정신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한국 사회는 직급이 하나만 높아도 왕노릇을 하는 사회입니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은 다 부하로 여기고 신하로 여기고, 이런 정신이 있어서 호주 사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낸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의 이 복지 제도도 그런 극복해낸 바탕 하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이 무엇인지,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계명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아주 어여삐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계명을 다 지켰다. 얼마나 참 귀한 일이에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계명을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사람이 관심이 영생이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왜 예수 믿어요? 교회에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현실 세계에서는 복 받으라 그러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세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 말하면 천국인데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는 복 받고 죽어서는 영생으로 천국에 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불신지옥 예수 천당 이거를 등에 앞에 써 붙이고 전국을 다니며 전도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불신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에 간다. 영생 얻고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지금 이 부자 청년도 그게 관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영생에 들어가는 그 길을 계명과 함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그게 영생하고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가진 걸 팔아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계명 잘 지키면 됐지. 뭐 천국에 영생을 얻는데 있는 거 다 팔아서 줘야 된다. 이 사람은 그것은 도무지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것이고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마음에 참 고민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 가는 것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지는 뭐 별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알지도 못하고 별로 관심 없어요. 일단 천국에 들어가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대학 입학 시험을 밤을 새고 공부를 해요. 정말 온 마음을 쏟아서 다 밤낮 없이 공부해가지고 대학 입학 시험을 쳐요. 대학에 들어가서 뭐 하는지는 뭐 알 필요 없어요. 그건 그때 가보면 될 일이고 우선 들어가고 봐야 돼. 마찬가지로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거기 가서 뭔지는 관심이 없어요.
뭐 그건 다 좋은 나라라 그러니까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그 정도는 아니까 거기 가서 이웃과 어떻게 사느냐 이런 건 뭐 문제가 아니고 우선 이 세상에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그거로 끝나면 안 되니까 천국엔 가고 봐야 되고 그러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뭐 이 청년도 그런 정도의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 하신 말씀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 가진 걸 다 내놓으라는 말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가 내가 혼자 계명 지키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누리다가 그 나라가 오면 내가 죽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든지 그 나라가 오면 내가 들림받든지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저나 여러분이나 거기서 크게 다른 생각을 뭐 해보는 적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은 영생의 나라도 너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도 너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살지 않냐. 네 이웃에게 지금 가난하고 굶주려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이 세상은 천국이 못 되잖아요. 나는 우선 돈 있고 먹고 살 거 있으니까 안심이 될지 모르지만 내 곁에 있는 다른 가난한 이웃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어려워. 어떤 사람은 빚져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갚을 길이 없어 자살도 하기도 하고 호주의 자살률이 2015년 5.2%예요. 3,200명이 그 해에 자살을 했는데 30명에 1명이 자살을 결과적으로 죽는데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30명이라. 근데 한국은 금년 지난 9월에 발표된 걸 보면 한국은 몇 년째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게 조그만 나라가 지금 뭐 엄청 잘 살게 됐는데 자살률이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뭐 단순한 일입니까?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한국이 자살률 1위. 이게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 문제가 있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이게 무슨 사회적인 현상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살기 좋은 천국 같은 사회라 그러면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될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계명 다 지키고 내가 가진 재산 다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삶을 누리지만 이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구분해서 말씀하신 곳이 다른 데서 찾아보기 힘든데 누가복음 16장에 날마다 자기 집에서 잔치하고 자기 형제들 불러가지고 호화롭게 옷을 입고 잔치하고 한 그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집 문간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기를 원하고 개가 옆에 친구가 돼서 몸에 상처가 나서 긁고 있고 개가 그 상처 난 데를 핥고 있는 이 거지 그 사람은 나사로인데 이 사람은 죽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갔다. 이 예수님께서 아주 뭐 단순하게 복잡한 얘기 아니고 천국과 지옥을 단순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 나사로가 천국에 갔느냐? 이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느냐? 이유가
아주 분명해요. 이유도 분명해요. 너는 살았을 때 내 누릴 걸 다 누렸다. 근데 이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고통받고 힘들게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서는 이 나사로가 위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부자가 자기 집 문간에서 먹을 거를 구걸하고 있는데 돌보지 않고, 그것이 원인이에요. 그것이 지옥 간 원인이에요. 자기 혼자 누리고 이웃을 돌보지 않은 게 지옥 간 유일한 아주 분명한 원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천국 간 건 이 세상에서 너무 고통을 받았다. 하나님이 지어서 복되게 살라고 보내셨는데 나사로가 너무 힘들게 어렵게 고통만 받고 살다 왔으니 하나님께서 저 세상에서는 위로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럼 본래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뭐예요? 서로 이 세상을 천국같이 살도록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돌봐주고 없는 자는 있는 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주 선명해요.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이 부자 청년에게 이 말씀하시니? 네가 오해를 하지 마라. 천국은 너 혼자 계명 잘 지키면 천국에 가서 지금처럼, 천국에서도 네가 재산이 많으면 지금처럼 살면 네 이웃이 고통당하는 걸 돌보지 않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천국이 되겠어요? 천국이 어떤 사람은 평안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 살면 거기가 어떻게 천국이 되겠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의 천국이 되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눈물이 없고 모든 사람이 고통이 없고 모든 사람이 굶주림이 없어질 때에 그걸 천국이라 할 수 있는 거지. 가서 나만 이 세상에서 당하던 고통 없이 거기 가서는 눈물 없고 슬픔 없다. 그건 나만의 천국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천국을 오해하고 있다. 영생을 오해하고 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함께 복되게 사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영생과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보내서 예비하신 천국은 그게 실제로 모든 사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예수님께서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러면 그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건 물질로 이루어집니까? 이 세상에 지금 물질이 얼마나 많아요. 문제는 가치 물질을 나누는 그런 마음이 통하는 나라가 되지 않으면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그건 죽음 이후에도 안 되고 이 세상에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우리 마음이 없는 사람을 보면 내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그런 세상이 돼야만,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서 내가 내일 먹고 살 걸 걱정할 것이 없는, 서로 그게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있는 사람이 자기만 움켜쥐고 나는 굶어 죽게 내버려 둘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거기 천국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0장에 말씀을 하셔요. 아침에 한 데나리온, 아침에 일하러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저녁에 일하러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근데 아침에 일하러 온 사람이 나는 일 많이 했으니까 더 주시오. 이건 천국이 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내가 아침부터 일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불안해. 일자리도 없고 돈 있는 자가 나를 베풀어 줘서 나를 도와줄 리가 없는 나라. 거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고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이 자살률이 세계 1위인 까닭은 분명합니다. 이게 안 되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리라고 하는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 나 혼자 생존 경쟁하고 버티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이들이 삶에 희망이 없어요. 불안해.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 무서운 경쟁만 있고 있는 자는 더 있는데 그거 가지고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고 없는 자를 깔아뭉개, 없는 자를 무시하고 짓밟는데 자기 돈 있는 거 가지고 행세하고 배운 놈은 배운 거 가지고 못 배운 사람 짓밟고 무식하다고 무시하고 그런 사회입니다. 권력을 주면 한국은 옛날에는 전부 뭐 될래 그러면 판사 된다 그랬습니다. 대통령 아니면 판사 된다 그랬어요. 검사 되고.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거든. 세상을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성공하고 남에게 눌려 살지 않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을 그런 걸 잡고 싶어서 전부 그런 거 되겠다. 호주에선 그런 거 별로 인기 없습니다. 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뭐 여기는 실업자돼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다 그런 거 완벽하지는 않아도 여기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겔리테리애니즘, 평등주의, 함께 잘 살자는 기본 모토가 이 나라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사회에 이런 복지 제도가 되는 거지 돈이 많아서 이렇게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함께 사는 정신이 길러지지 않으면 살아서도 천국 될 수 없고 그 정신 가지고는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들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여전히 그런 한국의 이런 양반 쌍놈 가리던 그런 시대에 있는 자가 행세하고 권력만 쥐었다면 하다못해 통장 반장만 돼도 큰 소리 치려고. 이런 정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무슨 직분을 권력으로 착각을 하고 교회 규모가 조금 커지면 교회 규모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그러잖아요. 조금 뭐 고급 승용차 타면 이 볼품 없는 이름 없는 승용차 타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조폭세계 같이 제 꼭대기 올라가서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이런 사회. 공부 좀 잘하면 그거 가지고 평생 휘두르. 그래서 한국의 서울대학이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전부 일등주의, 올라간 사람만 살아남는 세상. 그거는 누구도 한두 사람 그 꼭대기 올라간 사람 외에는 나머지는 다 불행해. 항상 눌리니까. 가진 사람은 정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모스 5장을 읽었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항상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장 힘없는 하나님이 쪼잔하게 무슨 과부나 돌보고 나그네나 챙기시나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인생 패배자 인생 실패자 밑바닥에 찌꺼기 같이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챙기신다. 그게 위대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밖에 안 되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좀 품위가 있게 나라가 뒤집어지고 역사가 뒤집어지고 뭐 좀 위대한 말씀을 해주시지. 아이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 팔아주라.
그거 예수님이 하고 그거밖에 가르치실 것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 이런 성경이 우리 마음에 나의 폐부를 찌르고 이런 적이 없었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쩌다 성경 한두 군데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품삯 계산도 그렇고 거지와 나사로와 부자 사이의 천국과 지옥 얘기도 그렇고 성경의 도처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이 성경 살펴보면 다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한국교회가 복음이 뭔지를 모를까요? 왜 복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안 가르치고 그런 거 하면 가난한 사람 돌보는 얘기하면 그게 공산주의고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상이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을 그 사람들은 안 읽어본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걸 회개를 할지언정 성경을 뒤집어서 딴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할 히브리 성경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된 걸 읽는 것도 아니고 독일어로 된 걸 읽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된 성경이 있는데 이걸 뜻을 파악을 못할 리가 없잖아요.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가 초기에 한국 교회는 어땠습니까? 하층민들에게 기독교가 한국에서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백정이 의사가 된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예요. 그때 얼마 지나면서 기독교가 변질이 돼가지고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게 기독교가 됐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그들의 앞잡이 한 건 다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대형 교회는 다 그랬어요. 대부분. 왜 그래요? 교회가 커지면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데는 또 정치가들도 모여들어요. 그러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가 어때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재물이 있는 것 때문에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자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자기가 받아들일 말씀이 많지를 않습니다.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교회 가면 제가 부자교회 시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자교회 가면 다른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들이 이 복음, 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면 자기들보다 다 내놔야 되는데 안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 예배당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걸 인식을 하고 이 말씀 앞에 설 때 저 자신부터 이게 내가 회개의 대상이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는 이 부자 청년하고 지금 똑같이 예수님 떠나가고 형식만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예수 믿고 그냥 지금처럼 누리고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사는 그런 거 원하는 거지. 이 세상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함께 잘 사는 나라 이루는 거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건 저절로 안 돼요. 호주처럼 세금이 많이 버는 사람 세금 무섭게 많이 내야 됩니다. 이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권력 가진 사람들이 쥐고 흔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부자 되고 더 권력이 강해지고 그것도 다 세습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알면 알수록
속이 터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호주 사회에 와서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보고 참 유익을 누리고 혜택을 누리는데, 이게 거저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피눈물 나는, 그러나 그것이 있는 자가 더 자기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함께 잘 사는 쪽으로 이들이 극복해낸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조금씩 그것이 호주 사회도 빈부격차가 자꾸 심해지는 이런 현상 때문에 호주도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불투명한 점들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사회를 이루는 기반 정신은 평등주의, 함께 잘 살자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서 이 정도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호주에 와서 배워가지고 한국에 혹시 전할 기회 있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나라를 이루도록 교회가 그런 거 하려고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되는데 호주 와가지고도 기득권자처럼 보수적인 생각을 못 버리는 교회가 내가 볼 때 10교회 중에 9교회가 그러고 100명의 한인들 중에 90명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대충 생각해서. 호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사회가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호주는 세계 유일하게 이름을 부르는 나라입니다. 성을 안 불러.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불쌍놈들이 어른한테도 이름을 직접 부르고 다 그러잖아요. 이게 호주는 유일한 나라예요. 미스터를 붙이면 이건 벌써 남이란 얘기예요. 이 나라는 미스터 그리고 안 부릅니다. 그냥 이름 바로 불러요. 호주교회 성도님들이 제 이름 볼 때 상진 그러지 미스터 리, 레버런 리 이런 말 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뭘 말하면 평등 정신이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럴는지도 모르지만 이 호주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 온 결과예요. 그 호주 캔버라에 가면 국회의사당이 있는데 국회의사당 꼭대기에다 잔디밭을 만들어 놨다. 그 왜 그러냐? 저도 한번 올라가 봤는데 국회라고 하는 거는 백성을 누르는 게 아니고 백성을 이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항상 그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단순한 것 같아도 참 중요한 사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사는 날 얼마나 남았겠어요? 짧은 인생 살면서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그냥 습관대로 살아가면 우리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에 의미를 모르고 사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도 조금이라도 더 안정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런 거면 예수님께서 다 우리 보고 가난해져라 그런 말씀 아니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더 부자 되겠다 그런 생각은 말고 비슷하게 살고, 그리고 여기 뭐라 그러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예수님 약속하신 데 함께 사는 이런 세상 생각하면서 제 말씀이 좀 듣기 거부가셨으면 용서하시고 반성이 돼서 저도 회개가 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도 이런 주님의 정신으로 좀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